바랍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아왔었죠. 사도행전의 20장 3절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헬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기에 쓰여집니다. 이 고린도와 그 인접해 있던 갱글레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 로마서가 이 로마로 전달되어지는데, 곧 거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역할 때 작성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때가 AD 약 57년경입니다. AD 57년경이었고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던 때가 AD 60년이니까 로마로 들어가기 약 3년 전에 복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전해집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AD 57년경에 로마에 얼마만큼의 교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초대교회의 이 기록들에 의하면 그냥 소수의 가정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그 순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도 들어갔었고, 그 로마에, 거기서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그 로마에 먼저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로마서가 저술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저술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또한 이 로마서가 저술되던 그 시기는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시기였는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대화재 사건이 AD 64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박해가 곧 다가오는 그 시기에 약 한 6, 7년 후면 대박해가 다가오는데, 물론 그때도 유대인에 의한 박해는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대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무장시켜서 박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가장 최고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 16장이 전체를 걸쳐서 이 복음의 진수를 아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 복음의 진수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고요.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가 종교개혁의 이 모티브를 얻게 되어집니다. 곧 이 로마서는 중세 시대를 정리하고 종교개혁 시대로 새로운 교회의 장을 여는 그런 근거가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사도행전을 보아왔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로마서는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의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게 반석처럼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바울 자신을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이 수식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어는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자유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하급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종. 그 두 번째로는 기꺼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어라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이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입장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 말은 나는 가장 낮은 자의 가장 적은 종,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면서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둘로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로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요라는 말을 딱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들었으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 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런 자세로 산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이고, 또한 내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임을, 주님 앞에 서 있는 신분임을, 자세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럴 때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자기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이다. 내가 좋아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찾아오신 이후에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하여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현대에 와서는 이 감독이나 주교나 이런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지금은 어떤 직책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는 직책, 직분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 사명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둘로 쓰이면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내가 좋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 자리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곧 복음으로 인하여 무장되어지는 가정, 복음의 반석 위에 서는 가정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이 직장입니까? 그 일하는 터전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택함 받은 자답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때 당시의 성경은 그때 바울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던 시기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에 의하여 구전되어지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구약은 그저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였고 책무였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1.1획도 틀리지 않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그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 성령님의 눈으로 구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구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3절과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파가 초대교회에 아주 팽배하게 이게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주의입니까?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그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영적인 것만 강조했다.
또한 그 영지주의의 한 부류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은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든 간에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상숭배의 삶과 똑같이 살면서도 내 영은 구원받았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주의들이 팽배해 있었던, 막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던 그 시기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받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곧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이단 종파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육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도 있는 이단 종파 중에 하나는 육적인 삶을 너무 강조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자연 농법을 한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육적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잘 돼야 하지만 이 영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영이 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의 영이 잘 됨과 같이 육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간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신이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러 휴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존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신 분이, 그 모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하고 육적으로도 참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를 원하시고, 정신병자를 만나면 그 정신이 똑바라지기를 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기를 충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육신으로도 강건해지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5절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이여 당신과 나는 우리다라고 대전제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보냄받은 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잠시 실례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보내신 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왜 보냈는지 그 보내신 목적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내신 분의 이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냄받은 자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그 일터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셨다. 그것이 사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사도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방인 중에 제일 첫째, 믿고 순종한다. 나는 보냄받은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세주이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 66권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하라. 한 단어, 성경을 풀 수 있는 키, 그게 무엇이냐? 이건 순종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 그 구절들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6절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도 로마인들이여, 아니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누구 중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해서 주시는 달란트인 것.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신 것은 나의 건강도 주신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신 것이요, 내가 필요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삶의 자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오직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여 주님께 2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시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서 성도, 이 말은 이 영어에는 the saints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성인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인으로. 성도, 이 성경을 한자 말 그대로 얘기하면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로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한 예배를 드리며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우리의 무리가 무엇이냐? 거룩한 무리라. 이 거룩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칭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수의 신성을 닮아가는 그런 무리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와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거룩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거룩해지도록 격려하고 서로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성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여정이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할 첫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둘로스 되기 위하여, 곧 종되기 위하여 내 스스로 종되었음을 선언하고 종된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곧 복음의 택정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인된 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정체성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둘로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종된 자세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택정을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죄들, 오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아 세상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창궐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거룩을 회복하여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을 닮아갈 때 이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을 닮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당신의 거룩한 무리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권세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죄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